출애굽기 제4장 18절 19절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구약성경 87면입니다. 구약성경 87면 출애굽기 4장 18절 19절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네 목숨을 노리는 자가 다 죽었느니라. 아멘. 네, 오늘도 우리가 이 출애굽기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사람을 불러서 자기 백성을 애굽에 가서 이끌어오라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모세가 들었죠. 그리고 특별히 모세는 하나님께서 시내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야 모세야 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런 특별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경험, 하나님을 만난 그런 경험을 했던 이 모세가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애굽에 가서 구원해 내라 할 때에 그런 기적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보세요. 뱀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지팡이를 땅에 던졌을 때 뱀이 되었고 그 뱀의 꼬리를 다시 잡았을 때에 지팡이가 되었으며 자기의 손을 자기 품에 넣었다가 빼니까 성한 손이 하얗게 문둥병이 바랬다가 그 문둥병든 손을 다시 품에 넣었다가 빼니까 다시 성한 손이 되는 그런 기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는데 그런 기적을 보여주고 하나님께서 가서 애굽에 가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고 있는 내 백성을 파라오 왕에게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런 말을 하라고 할 때요. 모세가 그런 기적도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어도 모세가 저는 말을 잘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4장 거기 여러분 10절 보십시오. 4장 10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주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떼, 소떼를 이렇게 치면서 사람들하고 대화를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말을 잘 못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을 잘 한다고 가서 복음을 잘 전하는 건 아닙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되죠, 그죠? 주께서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말을 잘 못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해가 둔한 자니이다. 그렇게 안 된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입어도 어떤 사람은요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생각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너 입을 누가 지었느냐? 말을 잘 못하거나 눈이 밝지 않은 맹인을 누가 그렇게 되게 하였느냐? 하나님이 아니냐? 그래서 너 말 못한다 하면은 너 그러면 벙어리가 되겠느냐?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고 세상 말은 잘하면서 전도 안 하면요 말 잘하는 거 그거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벙어리가 되게 할 수도 있고 못 본다 하면요 하나님을 못 보면 밝은 눈도요 맹인이 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요 내가 말을 하고 내가 보고 하니까 이게 내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말도 못하게 할 수도 있고 못 보게 할 수도 있다 하는 겁니다. 너 진짜 말을 못하느냐 하니까 말은 해요. 근데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안 하려고 그래. 이게 보통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말을 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이 입을 왜 지었느냐? 여러분 전도하라고 지은 겁니다. 예수님을 모를 때는요 뭐 하는 거예요? 묻고 놀고 유행가 부르고 그렇게 하라고 입을 지어놓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났으면요 그 입을 가지고 뭐 해야 된다고요? 전도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말을 할 수 있을 때요 전도하는 겁니다. 좀 있으면 말을 못해요.
여러분 뇌혈관 질환이 오면요 말하고 싶어도 이제 말을 못해. 그런 사람 들어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실컷 놀고 유행가 부르고요. 이제 여러분 이게 뇌혈관 질환이 와서 풍이 와서 말을 못할 때 그때서 전도한다고. 여러분 젊었을 때 할 수 있을 때 그래 하나님께서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그저 벙어리나 말 듣지 못하는 그런 기머거리나 눈이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너 못한다 하면은 너 다른 말은 잘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분이다. 하나님께서 하라 하면요 아멘 하고 하는 겁니다. 모세가 여러분 변명하지 말라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전도하러 가라 하니까 난 전도 한 번도 안 해봤네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에. 여러분 말 안 해도 돼. 가서 서가 있으면 됩니다. 띠만 띄고 가서 서가 있으면 돼. 못하면요. 그렇죠? 자기가 자기 생각을 하니까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띠가요 노란색에 이게 또 이게 밝은색 청색으로 이렇게 군청색으로 이렇게 띠가 돼 있어서 가서요 띠 띠고 서마 있어도 여러분 그냥 여러분 그것만 해도 됩니다. 말 안 해도 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라 하면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하니까 모세가 말을 못 합니다. 자 12절 가라 이제 가라 내가 하나님이 너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쳐 줄 테니까 가.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요 가야 돼요. 또 거기서 변명해야 돼요. 하나님 가라 하는데요 모세가요 아직도 하나님 누군지 잘 몰라. 그러니까요 또 변명합니다. 그게 여러분 13절입니다. 보세요. 모세가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자기는 안 가고요 다른 사람 보내래. 그게 여러분 그게 모세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랬더니요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행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니까 그가 저 애굽에서 너를 만나러 나올 것이다. 여러분 모세는 애굽에 살다가 40살 때 어떤 사람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이고 살인자가 되어서 도망와서요 지금 40년 동안 광야에 살고 있고 자기 형 아론은요 그 어디예요? 애굽에 그냥 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먼저 불러가지고 미디안 광야에서 불러서요 하나님을 만나서 이적을 주신 다음에 너는 애굽으로 가라. 애굽에 가면 너 형 2살 많은 너 형 애굽 아론이 그 애굽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요 아론에게 가서 하나님이 애굽에 살고 있는 형 아론에게 가서 너 동생이 조금 있으면 애굽으로 올라올 건데 아론 너가 가서 동생 저거 내 말을 안 들으니까 너가 가서 너 동생을 네가 행이지만은 너 동생의 말을 듣고 동생을 섬겨. 그렇게 하나님께서 해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통 형이 동생 말을 잘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죠? 그리고 동생 시키 먹으려고 그러죠. 근데 하나님은요 2살 많은 아론을 동생 모세의 말을 듣고요 순종하고요 동생이 딱 가서 여러분 그 애굽 왕을 만날 때 이적을 딱 보이면요 형 아론이 동생을 보고는요 우리 동생 속에 하나님의 신이 있다. 하나님 같다. 이렇게 느끼기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준다 그 말입니다. 그 신기하죠? 여기 보세요.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14절 그 중간에 보세요. 아론이 너를 만나러 애굽에서 나오나니 아론이 모세 너를 볼 때에 그 아론의 마음에 큰 기쁨이 있을 것이다. 그 아론 형이요 동생을 보고는요 엄청 기뻐하고 좋아하는 거예요. 그렇기도 한 게 여러분 아론은요 성 밖에서 애굽 사람의 노예로 이렇게 자랐습니다. 그리고 동생은요 엄마 요게벳의 배에서 태어났는데 그 모세는요 어디가 살았어요? 왕궁에 가서 왕자처럼 살았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는 여러분 자주 만나기는 했는데 아마 모세가 왕궁에 살면서
그 형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가깝게 해 준 것 같아요. 그랬더니요, 그 동생이 온다 하니까 형이 좋아서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아마 그것도 신기하죠. 자, 여러분 15절 보세요. 너는 그죠? 너 형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내가 가르쳐 주라. 하나님이 너 입과 그의 입에, 그게 모세의 너 입과 형 아론의 입에 하나님이 함께 있어서 너희 두 사람이 행할 일을 내가 가르쳐 줄게. 그 모세가 안 한다니까 하나님이 너 입에 할 말도 가르쳐 주고 너 형이 대변인 되어서 그 여러분 애굽 왕을 만날 때 너는 직접 안 나서도 된다. 너 형을 보내면 돼. 형은요, 이 못 배웠지만 말은 잘해. 들은 말은 잘 전달해요. 가서 지혜롭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해주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여러분 아론이 모세의 너를 대신하여 16절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아론은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아론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그 형이 동생을 딱 보면요 하나님 모습 보는 것처럼 그렇게 은혜를 입혀줄 테니까 너 걱정하지 말고 가. 그러면 가야 돼, 안 가야 돼요? 그러면 가야죠. 안 가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모세를 하나님이요 노하시기도 하고요 때로는 순종 안 하면요 하나님께서 징계하고 때로는 하나님이요 데려가시기도 해요. 그렇죠? 여러분 이 교회의 일은요 생명이 걸려 있는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어떤 자기 생각을 가지고 교회 일 하다 보면요 여러분 낭패를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과 신앙으로 어떤 일을 바라보는 눈이 저와 여러분에게 생기길 바랍니다. 자, 17절 거기 보세요.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그 이적이 두 개죠. 하나는 뭐요? 지팡이가 뱀이 되고 하나는 손에 품에 손을 넣으면 문둥병이 바라고 다시 넣으면 깨끗하게 되고 이 이적을 가서 바로 왕에게 보여주라. 바로 왕이 충격을 받습니다. 그 바로 왕이요 모세가 딱 하는 걸 보고는요 놀라고 놀랍니다. 자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서 이제 여러분 3장에 하나님을 만났고 4장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고 그리고 여러분 그리고 돌아왔는데 양떼 치고 돌아온 거예요. 그렇게 장인은 모세가 가서 광야에서 하나님 만난 거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렇게 모세가 보세요. 그의 장인 집으로 돌아가서 이드로에게 가서 말을 해야 돼요. 뭐라고요? 장인 영감 어른 뭐라고요? 저가 애굽에 가야 됩니다. 그러면요 보통 장인이요 가라 해요, 못 가라 해요? 못 가라죠. 왜냐하면 지금 처가살이 40년 시켜 먹고요 일 잘해요, 그죠? 근데요 가면 안 되죠. 그리고 이 여러분 이드로는 딸이 칠공주야. 아마 큰 딸인 것 같거든. 이 시보라가요. 그래 여러분 이게 큰 사이가 지금 집에 일 다 하고 양떼 다 치고요 그 처가살이 하고 있는 중인데 여러분 애굽에 갔다가 안 오면 어떡해, 그죠?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이 광야에서 내가 하나님 여호와를 만났는데 뭐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하는데 그 얘기 상세하게 하면요 장인이 이해해요, 못해요? 못해요. 그러니까 그 얘기 안 하고 여러분 본문에 보세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 말은요. 애굽에 우리 형제간이 몇 명 있으면 자기 누나 미리암도 있고요. 형 아론도 있고요. 그래 아직 살아 계신지 안 살아 계신지 확인만 하고 올게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하나님 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 복음 전할 때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 형제들이 아직 살아 있는지 한 번만 알아보고 오려고 합니다. 나로 가게 하소서. 했더니요. 이들어가 그래? 그러면 갔다 와. 그래 금방 갔다 올 줄 알았습니다. 가면 안 옵니다. 40년 후에 옵니다. 그죠? 이들어가 모세에게 그래 편안히 갔다 오라고. 여러분 나이가 연세가 많이 들으신 어른들한테요 다 얘기하면 안 돼요. 머리가 아파요. 여러분 어디 뭐 큰 일이 집안에 생겨도요 연세가 많은 어머니한테 그거 다 얘기하면요 어머니 돌아가십니다. 그냥 집에 일이 있어도요 그거 상세하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게 지혜예요.
그래서 모세가 광야에서 하나님 만난 얘기를 다 할 수가 없어.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애굽에 가면은 40년 전에 네가 애굽 사람 죽이고 너를 잡아서 사행시키려고 했던 네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그래서 모세가 40년 전에 자기가 애굽에 있을 때 애굽 사람 쳐 죽이고 살인자가 되어 가지고요 거기 있었으면요 재판받고 죽어요, 그죠? 그래서 모세가 한 그 일을 아는 사람은 다 죽었으니까 가도 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그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간다. 그 지팡이는 뭐 아주 화려한 게 아니라 그냥 양떼, 소떼 이렇게 이렇게 부리던 그런 지팡이지 이게 막 특별한 지팡이는 아닌데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 두 가지를 바로 왕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 바로 왕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바로 내 백성을 보내주지는 절대로 아니한다. 여러분 바로가 가서 그 모세가 가서 바로 왕한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 보내 주십시오 한다고요. 이적을 보인다고 금방 여러분 내주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 사람 가서 전도해라 해도요 여러분 가면요 그 사람 따라와요 안 따라와요? 안 따라와요 여러분. 몇 번요? 100번 가야 되고요. 100번 가도 말을 안 들으면 하나님이요 그 집에 재앙을 내립니다. 10가지 재앙을. 그죠? 그런 과정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애굽 사람들은요 400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을 종으로 부리먹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신체가 크고 일도 잘하고요 부지런해 근면해. 그러니까 종으로는 안성맞춤이야. 근데 그 종 히브리 사람들 다 나가면요 누가 일해야 돼요? 애굽 사람들이 일해야 돼요. 그래 여러분 노예 해방 그죠? 노예 해방 시킬 때 여러분 많은 여러분 귀족들이요 반대를 했습니다. 왜요? 이제 값싼 노동력이 없기 때문에 물가가 오를 거고 막 이래가지고 노예 해방할 때요 엄청 귀족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그 여러분 지금 애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히브리 사람들이 다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기 때문에 이 히브리 사람들이 자기 민족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면요 애굽 사람들이요 다 일해야 돼. 그죠? 소도 키워야 되고 염소도 키워야 되고 그런 일들을 누가 하고 있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거.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세계의 백성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았어요. 그러니까 종살이 시킨 다음에 섬기는 걸 배워서 그 다음에요 여러분 하나님 전도하게 하려고 하나님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시킨 겁니다. 우리도 어릴 때 여러분 힘들게 자란 것은요 하나님의 심부름 시키려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요 훈련시킨 겁니다. 그 400년이 훈련이에요. 그래야 하나님 시킨 대로 잘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훈련된 것은요 하나님의 여러분 자녀가 되는요 첫걸음입니다. 그죠? 그 여러분 예수 만나기 전에 고난 받는 건요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을요 하나님께서 훈련시켜 주신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거기 2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 바로 왕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 왕이 내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라. 단번에 안 보내준다 그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인내해야 됩니다. 우리 복음 전할 때도요. 자,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자, 여러분 여러분 바로 왕을 찾아가서 모세가요 앞뒤 다 자르고요 뭐라 하느냐? 이 당신들의 나라에 종되어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장자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럼 바로 왕이 들으면요 뭐라고 그랬어요? 미친 놈 아이가 그렇게 바로 말하겠죠, 그죠? 근데 하나님은요 이 바로 왕이 이해하든지 못하든지요
말하라는 겁니다. 그 나중에 끝에 가면요, 그때 가면 받아들여.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처음에 저와 여러분이요,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게 말하면 안 믿는 사람이요. 아니 우리 아버지 아들인데 내보고 왜 하나님의 자녀라 하느냐 하고 이해 못하죠. 근데 나중에 여러분 믿음이 생기면요 그거 알아듣죠. 그래서 여러분 가서 말하는 겁니다. 실제로 또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온 세계 백성들 중에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장자입니다. 큰 아들이에요. 그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가서 이해하든지 못하든지 가서 말하라는 겁니다. 자, 23절 내가 모세 너에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주어 하나님을 섬기게 하라 하여도 바로 왕 네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바로 왕의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그 끝에는 그렇죠, 그죠? 바로 왕이 끝까지 안 보내주면요 누가 죽어요? 바로 왕의 장자부터 애국 사람들의 장자가 다 하나님이 죽여버릴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라는 겁니다. 그럼 바로 왕이 듣고요 뭐라 그래요? 팔짝팔짝 뛰어. 그렇겠죠? 그런데 결론을 말하라는 겁니다. 그래 여러분 그 얘기를 듣고요 모세가요 이게요 여러분 가서 바로 왕에게 이 말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왜냐하면 바로 왕은 군대를 가지고 있고 힘을 가지고 있고요. 잘못하면요 감옥에 갇히거나 아니면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어요. 맞아요? 오늘도 여러분 전도하러 가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시간 내야 되고 그죠? 잘못하면 뺨을 맞을 수도 있고 그죠? 욕을 얻어먹을 수도 있고 그죠? 그렇죠? 미친놈 소리를 들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복음 전하는 게 쉬운 건 아니에요. 모세가 듣고 여러분 안 가면요 하나님이 진노하세요. 이제 가라. 하나님 그래 했죠. 계속 안 가면요 여러분 죽을 수도 있어요. 그죠? 하나님 명령 순종하지 않으면.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이제 갑니다. 가는데 여러분 자기 아내와 아들 데리고 가죠. 그런데 가는 길에요 모세가 아마 이렇게 했을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미디안의 제사장의 딸 십보라는 하나님을 잘 몰라요. 그죠? 그런데 가면서요 이 히브리 사람은 태어나서 여러분 7일 만에 할례를 행해야 된다. 그래 이제 우리는 하나님 말씀 듣고 가니까 2명의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자 하고요. 모세가 아내한테 몇 번 얘기했어. 근데 아내가 안 믿으니까 무슨 할례를 행해? 아들은 내 아들이야. 당신 아들만 아니야 하면서요. 그 할례를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몇 번 남편이 말을 해도요. 이 아내가 고집불통이야. 왜? 잘 몰라. 이해를 못해. 안 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안 하려고 하는 아내를 십보라를 하나님께서요 화를 내신 게 아니라 아내를 이렇게 여러분 잘 이렇게 그 이해시키지 못한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요 화를 내신 겁니다. 너는 너 아내 하나도 이렇게 잘 이렇게 하지 못하느냐 하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내용 24절 모세가 길을 가다가 어느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모세를 만나 그를 죽이려고 하셨다. 갑자기 하나님이 그죠? 왜 그랬느냐? 그 모세하고 아내하고 할례 문제 때문에요. 아들을 할례하는 문제 때문에 다투는데 모세가요 아내 하자는데 모세가 못 이겨.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가 남자가 하면서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뭐라 한 겁니다. 그랬더니요 그걸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걸 딱 보고는요 십보라가 열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요 십보라가 돌칼인데 차돌입니다. 차돌. 돌을 이렇게 여러분 날카로운 차돌을 깨가지고 칼이 없으니까 가져다가 그의 2명의 아들의 생식기의 표피를 베어서 그의 모세의 발 앞에 갖다 던지면서 이르되 모세를 보고요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 하는 것은요
끝까지 아들의 그 생식기에 피를 내게 해야 되는 그런 남편이다 하면서요. 남편을 이렇게 무시하는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 하니까 끝까지 이렇게 꼭 해야 되겠냐고, 아들을 이렇게 할례를 행해야 되겠느냐고 남편에게요 투정을 하면서 불평을 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도 여러분 여러분 순종한 거는요 몰라서 그렇긴 해도 불평하면서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 십보라가 끝까지 했으면요 여러분 이게 누가 둘이 중에 한 사람 죽어. 그렇죠? 그래 이것도 여러분 보세요. 어떻게 보면은 십보라가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법을 잘 모르니까요. 네,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나마나 어쨌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러 내려갑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자 여러분 27절에 보면 모세에게 가라 하신 하나님이요 지금 하나님이 다시 어디에 가 계시냐 하면 애굽에 먼저 계십니다. 그래 여러분 거기 27절은요 하나님이 이 애굽에 있는 아론을 찾아갔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강야로 가서, 누가 오고 있어요? 모세가 오고 있죠. 오고 있는 그 강야로 가서 모세를 맞으라 했더니요 아론이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고요 그 자기 동생 온다 하는 소식을 듣고는 가는 겁니다. 하심에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었다. 그렇게 여러분 애굽에서 어디까지요? 시내산까지 올라갔다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게 어떻게 보면요 아론이 더 순종 잘해, 그렇죠? 자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모든 이적을 형 아론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게 아론이 모세가 하는 이적을 보고는요 깜짝 놀랐겠죠. 그러면서요 그 다음부터는 모세가 말하는 것마다요 아론이 순종합니다. 자 29절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았습니다. 애굽으로 내려왔습니다. 애굽에 내려와서요 애굽에 살고 있는 종살이 하는 사람들이 400년 동안 뭘 하고 있느냐 하니까 그 히브리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하던요 그런 장로 이런 모임 이런 게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단합이 잘 됩니다. 그래서 그 백성의 장로들을 다 모으고요 거기서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아론이 전해. 그 여러분 대변인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 백성 앞에서요 모세가 가서요 이적을 행해. 뭐죠? 지팡이를 던져서 뱀 되게 하고, 뱀을 잡아서 지팡이가 되게 하고, 손을 품에 넣었다가 문둥병을 발하기도 하고, 다시 품에 넣으면 손이 성해지기도 해요. 이거를 먼저는 이스라엘 사람들 장로들 앞에서 보여주었습니다. 그랬더니요 장로들이 깜짝 놀라면서요 이런 능력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그래서 그 히브리 이스라엘 사람 백성이 믿으며 31절 보세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믿으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고난 받는 것을 돌아보셨다,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하나님께 경배했다. 그러니까 감사했다는 겁니다. 감사했다는 겁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 장로들에게 보여준 겁니다. 먼저 이제 여러분 그 애굽에 가서요 진짜 해야 되는 일은 누구예요? 바로 왕 찾아가야 돼요. 그죠? 바로 왕을 찾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로 왕을 찾아가서 이제 얘기하는 것은요 실제로 찾아가는 것은 모세가 가기는 해도요 모세는요 직접 말을 안 해. 모세는요 이적만 행해. 그리고요 그 말을 전달하는 것은요 형 아론이 바로 왕을 찾아가서 이렇게 대변인처럼 전달을 해 나가는 그런 내용이 5장에 들어 있는데 이걸요 여러분 계속 해 나갑니다. 모세와 아론 두 사람이. 그래 여러분 이것은요 나중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가서 이 말 한 것 때문에 바로 왕이요
이스라엘 백성을요 일을 더 많이 시켜 못 나가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오고 난 이후부터 괜히 나간다 해가지고 우리가 더 일을 많이 하게 생겼다 해요. 불평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럼 바로 왕도 안 보내고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일이 많으니까요 불평이. 오늘도 여러분 예수 처음 믿으면요, 여러분 좋은 일이 생기는 게 아니라 어떤 때는요 더 힘든 일이 생겨요. 왜냐하면 사단이 방해를 하니까. 바로 왕이요 못 간다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소보다 일을 더 많이 주어.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그 애굽에서 나오는 게 쉽지 않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가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목회자는요, 여러분 이중으로 힘든 거야. 그렇죠? 여러분 목회자는 성도들이요 힘들면 불평해. 전도하자 하면요 성도들이 불평해. 그렇다고 그 말 다 들으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 모세도요 가자 하면요 애굽 사람들이 안 보내고 또 애굽 사람들이 자기 백성을 더 괴롭히니까요 애굽 사람들에게도 미움 당하고 자기 백성들에게도 미움 당해요. 목회자도 그런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교인들에게 뭐 하자 하면 교인들이 불평하니까 그죠? 힘든 일 안 하려고 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모세를 저와 여러분이 보면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하고 하나님 일 하는 거는요 이쪽 다 양편 다 여러분 좋은 소리 듣기 힘들구나 그런 걸 해야지. 여러분 칭찬만 듣고 목회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습니다. 그 믿음 있는 사람들은 칭찬하지만 믿음 없는 사람은요 일하자 하면 불평해요. 자기 하고 싶은 거 하고 싶어. 그래도 그거 놔두면 안 됩니다. 그죠? 그 일을 시켜야죠. 그죠? 저와 여러분이 이 모세의 입장이 저와 여러분 되어보는 겁니다. 되어보면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가는 모세와 아론에게 애굽 사람은 당연히 미워하겠고 죽이고자 할지라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실 때에 하나님 그 과정 속에는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과 시련과 또 불평과 원망과 짜증이 많이 섞여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는 일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모세와 아론이 가서 그들을 구원해낼 때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오늘도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는가를 우리 삶에서도 우리가 알고 깨닫고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또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지혜를 주시기를 이 새벽에도 원하옵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